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삭의 축복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이죠.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 가정의 모든 자녀들,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축복이 넘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야곱을 에서를 축복하는 장면이죠.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야곱이나 이삭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을 때 이삭은 쌍둥이를 임신한 것을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25장 23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데 보면 그 이후에 보면 이삭은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미워했던 것 같아요. 그의 나이가 이제 많이 늙어서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왔을 때 그가 오늘 그가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그 축복을 하는데 사실은 에서가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었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축복을 주려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신 야곱이 그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오늘 그 장면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처럼, 자녀를 축복하는 것처럼 우리도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우리도 자녀를 먼저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축복의 말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저주의 말이 더 많은 거예요. 저주는 아니지만, 야, 너 그래서 못해. 야, 너 그래서 안 돼. 겨우 그것밖에 못하냐. 이런 좋지 않은 입술의 열매들을 우리가 많이 맺는 것 같아요. 극단적인 예인 것 같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저주하는 말이나 원망하는 말이나 내가 괜히 너를 낳았나 보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해서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약속은요, 자녀를 축복하라 그거예요. 자녀를 축복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녀를 축복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녀들에게 축복을 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마음껏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가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면 내 몸에서 태어난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16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축복할 때 우리 자녀들의 삶이 복되고 그들의 인생이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아무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또 저주의 말을 하고 또는 부모가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자녀들을 이끌어 가려고 해도 그 자녀의 삶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시고 사랑하셨어요. 저는 이 축복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막 저주한다고 해서 사실은 그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자녀들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축복하셨듯이 저도 오늘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건강을 축복합니다.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는 날 동안 건강의 문제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큰 어려움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아픈 데가 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깨끗이 낫게 해주시는 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소녀도 살리신 능력을 가지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셨어요.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이르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플 때, 육신이 아플 때, 또 마음이 아플 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아플 때, 우리 부모님들께서 그 자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달리다굼 일어나라 하시는 은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만나보면 꿈이 없어요. 고등학교 고3 시험을 다 마치고 나서도 물어보면 꿈이 없다는 거예요. 꿈이 없는데 자기 미래를 결정하고 대학을 가는 거죠. 왜 그렇게 꿈이 없을까? 여러분, 꿈과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으실 때도 꿈을 가지고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실 때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하고 여러분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꿈과 비전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하여 준비하신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만나보면 하고 싶은 것 뭐야? 몰라요. 좋아하는 건 뭐야? 몰라요. 앞으로 뭐가 될 거야? 몰라요. 인생이 다 몰라요가 될까봐 걱정이에요. 몰라요. 여러분, 누군가 뭐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어?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꿈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어요. 저는 그걸 할 거예요. 그걸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고 똑똑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거든요.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누가 이뤘어요? 요셉이 이뤘습니까? 아니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족들은 그를 꿈꾸는 자라 불렀지만 꿈을 이루는 자는 아니었어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요셉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모든 과정에서 그걸 다 인도하신 분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 꿈과 비전을 이뤄갈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시고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도움도 얻게 하시고 재물도 얻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니엘과 같은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 무너질 때까지 다니엘은 끝까지 그 바벨론의 총리였습니다. 왜냐? 모든 나라에, 모든 세상에 다니엘의 지혜를 능가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소년 때 벌써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서 나이가 80이 넘은 노인이 될 때까지, 그리고 나라가 바뀌어서 페르시아가 세상을 정복할 때까지 다니엘은 여전히 지혜자로서 총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걸 깊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초등학생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돼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아이들이 고생하더라고요.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아빠 이 문제 좀 도와줘 하고 문제를 갖고 왔는데 초등학교 문제인데 제가 못 풀었어요. 안 풀리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문제를 딱 보면 그걸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는 제가 또 고등학생 문제를 한번 수험생의 문제를 봤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거 외계예요. 도무지 알아볼, 이게 무슨 뜻이지? 알 수 없을 만큼 어려운 문제들인데 우리 자녀들이 그런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학교, 자기가 꿈꾸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주저함 없이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야, 고생하는구나. 그게 잘 안 되니까 울기도 하고 수학을 포기하는 수포자가 나오기도 하고, 아예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엎드려 자는 현실이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한대요. 엎드려 잔대요. 왜냐? 모르니까. 선생님이 설명해줘도 모르고 가르쳐줘도 모르니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생이에요. 아침에 학교 가가지고 저녁에 올 때까지 엎드려 잔다는 게. 그래,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부모가 그걸 도와줄 수 없고 선생님이 그걸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여러분, 이건 목사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거짓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공부가 잘 안 될 때, 문제가 잘 안 풀릴 때, 해도 안 되는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은 약속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언약하신 걸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우리 신앙은 거짓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일어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잘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목사가 말씀을 준비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머리도 안 좋고 영적인 부분에서도 약하고.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안 되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저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금방 도와주세요. 신기해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해도 안 되는 본문 말씀을 항상 정해져 있으니까 그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준비해야 하는데 몇 날 며칠을 고민해도 안 될 때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짓말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말씀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주십니다. 기도하면 주셔요. 나 혼자 해보겠다고 했으면 그거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의 왕이 되었습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는 거. 근데 그가 어떻게 그런 지혜를 가졌는지는 잘 모르죠.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의 왕이 됐습니까?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어봤어요. 너가 1,000번제를 나에게 드리는데 너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께서 물어봤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지혜를 주셨고,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는 그 약속처럼 솔로몬이 구하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지혜의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가 세계 최고의 지혜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 앞에 많이 지혜를 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전에 1,000번제 드린 사람이 있어요? 1,000번제를 하니까 1,000번을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1,000배나 많이, 계속 한 번에 그냥 연이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가 가장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구한 지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세요. 다른 친구 공부하니까 나는 1분 더 해야지가 아니라 그 친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공부할 수 있는 머리를 주세요. 하나님, 똑똑해지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에서는 장로님이라고 하지 않고 권사님이라고 해요.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지금 현직 의사이신데 미국에 계시더라고요. 초등학생 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 엎드려서.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런 물어보시는 그런 감동을 받고 이 원종수 권사님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랬대요.
초등학교 때. 근데 그때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그때부터 책을 한번 보면 책이 머릿속에 딱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것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시험을 볼 때 책 속에서 책장을 넘겨가면서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책장을 넘겨가면서 몇 페이지? 머릿속에서 책장을 넘기면서. 그러니 좋은 학교에 의사가 돼서 지금도 암 환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신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지혜를 주실 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지혜를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다는 것. 이거는 우리 자녀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믿음을 달라고 하면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하면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달라고 하면 건강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 어떤 철학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우리 삶 속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에서 말한 이 모든 축복이, 그런데 뭐가 필요하냐?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믿음. 믿음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꿈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지혜를 달라고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죠. 설마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겠어? 설마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실까? 꿈과 비전은 내 삶이니까 내가 찾아야지. 설마 기도한다고 공부가 될까? 설마 기도한다고 이 어려운 안 풀리는 문제가 풀릴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해보세요. 오늘부터는, 이 순간부터는 믿고 해보세요. 믿고 구하시고, 믿고 기도하고, 믿고 간구하세요. 믿지도 않고, 안 믿으니까, 해보지도 않으니까 아무것도 우리 삶에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고, 의심하기 때문에 사실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자고로 인생의 모든 축복은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이들이 왜 천국이 어린이들과 같은 자의 것이에요? 어린이들은 그렇다 하면 그렇다고 알고, 하라고 하면 하고, 마음이 순수하니까 우리 어른들처럼 야, 저 말 속에 무슨 다른 뜻이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린이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자가 천국이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들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어린이들에게 선포한 모든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축복의 말씀을 믿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과 우리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